우리가 지금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도, 또 미디어 금식 기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어떻게 지금 선택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교구는 금식 기도에 54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6일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55.6%. 한 끼 금식은 6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침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식 레벨은 1레벨이 47명 중에 47명 1레벨 42.6%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미디어 금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보니까 일교구는 미디어 금식에 101명이 참여하는데 드라마가 일본입니다. 드라마.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넷 및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입니다. 예상외로 컴퓨터 게임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교구는 지금 금식 29명이 참여하는데 6일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교구는 한 끼 금식이 지금 압도적인 1위인데 원래 아침을 안 먹는 분 아닙니까? 금식 레벨은 1레벨이 가장 많고 3레벨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절제는 6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역시 1위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가 두 번째입니다. 3교구는 42명이 금식에 동참합니다. 6일이 54.8% 1위입니다. 한 끼 금식이 아침 여기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저녁 금식. 원래 금식은 점심과 저녁을 해야지 진짜 금식하시는 건데 금식 레벨은 3레벨이 3교구는 젊은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 3레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절제는 50명 참석했는데 여기는 인터넷 유튜브가 1위이고 두 번째가 드라마입니다. 교구 통합 합계 보시면 125명이 참석합니다. 금식에 6일 참석이 56.8%로 1등입니다. 한 끼 금식이 아침 금식이 1위고 그 다음에 저녁 금식이 두 번째입니다. 금식 레벨은 102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1레벨이 39.2로 두 번째네요. 42.2%. 이게 3레벨. 자, 미디어 절제는 전체를 통해 보니까 미디어 절제는 유튜브, 인터넷이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13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등이 인터넷 및 유튜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마트폰 사용, 세 번째가 컴퓨터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먹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5장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세 가지 십자가의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뱉음, 가시면류관, 그리고 못박힘입니다. 침은 왜 뱉었습니까? 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모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야수에서 미녀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는 항상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은 여러분, 가시는 뭡니까?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시들이 많이 있으면 찔리고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찔러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가시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못 박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 실수, 실패의 목록들,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 박음으로 주님의 피로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와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고전적인 책이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남성이라는 존재, 여성이라는 존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충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사랑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제야 사랑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결혼한 다음에 싸우게 되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배우자가 보내는 신호를 잘 못 읽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남성 굉장히 무딥니다. 여성처럼 예민하고 꼼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이 보내는 그런 신호를 잘 파악을 못해요. 아내의 말없는 표현을 알아차리는 남자, 고갯짓에 주목하고 몸짓을 분별할 수 있는 남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남편 노릇을 잘한다는 것은 암호를 잘 해독하고 그리고 신호를 잘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내는, 말로 보내는 신호, 표정으로 몸짓을 보내는 이 암호 해독을 잘하는 사람이 남편 노릇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신호, 말 없는 신호, 두 개의 신호 조합을, 해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끔씩 남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먼저 잘게요. 화가 나는군요. 이유는 내일 아침에 말할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남편들은 이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서로가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둔한 자임을,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신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넓고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을, 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직접 몸에 표시를 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도록 일수도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눈에 보이는 신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출생했고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인생을 산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 신호마다 깊은 영적인 진리를,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적인 진리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매서운 신호,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호가 어디에서 나온고 하면 바로 십자가 위 죄패입니다. 십자가 위 죄패,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소리, 하나님의 매서운 소리가 바로 그 죄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읽으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죄패가 있습니다.
왜 죄패가 붙여졌을까요? 저 죄패는 여러분 맨 상단은 히브리 말로, 그리고 중간에는 그리스 말로, 맨 마지막에는 라틴어로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 죄패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저 죄패는 유대인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이 고치라고 했을 때 절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 국어로 기록되었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무 조각은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열정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 죄패에는 여러분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강도가 놀라운 반응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함께 조롱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강도가, 우편 강도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종이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편 강도가 처음에는 욕했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께 나를 맡겨드리며 호소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강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여러분 이 죄수가 바로 죄패를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죄패에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문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죄패가 기록되었던 38절 그리고 잠시 넉 절 후에 42절에서 저 강도는 저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며 자신을 당신의 나라에 초청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저렇게 넉 절 안에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강도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선포를 읽고 왕의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강도가 저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패에 쓰인 것을 그대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왕에게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패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초의 복음의 도구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인쇄소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대형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위 죄패를 누가 붙였습니까? 빌라도가 붙였습니다.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믿고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죄패를 십자가 위에 비추도록 명령했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거기에 죄패를 붙인 이유는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진다. 로마인들은 그를 이렇게 처형한다. 로마인들은 입에 담지도 않는 그 말, 십자가 위에 너희들의 왕을 매단다. 이 나라의 왕은 노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임을 말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죄패를 통해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도를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도록 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독자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 한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빌라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C.S. 루이스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20세기에 C.S. 루이스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며 성자 C.S. 루이스, 이 사람의 책들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지성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미역 크리스티애니티, 순전한 기독교 대표적인 이분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대체 C.S. 루이스를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 옆에 어떤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성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지성인이 쓴 책 때문에 수많은 불신자가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저 옆에 있는 T.D. 웰던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둘 다 불가지론자이고 그리고 아주 지적이며 냉소적인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웰던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글을 비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튼 소리 같으니라고, 허튼 소리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또 그 얘기네. 꼭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이요. 이 말을 툭 던진 거예요. 그냥 허튼 소리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또 그 얘기, 꼭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해요. 이거를 바로 C.S. 루이스가 옆에서 듣고 이 말을 들음으로 하면서 C.S. 루이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그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삼평생을 글쟁이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비신자, 기독교의 모든 신앙 고백을 무시하는 저 웰던이라는 사람이 툭 뱉은 한마디를 듣고 C.S.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할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죄패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당대의 3대 주요 언어 중 하나로 죄패를 읽을 수 있었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세 개 언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로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 종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언어로 전달하실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왕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왕이다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죄패의 세계 국어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말로 말입니다. 그거 말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그 말씀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희한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속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도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풍요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내게 했다고 하면 그냥 돈이 농풀채 굴러오네? 아이고 돈 봐라. 은행에 돈이 점점 쌓이네. 아이고 이제 10년은 20년은 그냥 아무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은행을 복을 주실까? 저축해놓고 쌓아놓고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그렇게 한평생 넉넉하게 살라고 하나님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쓰고 남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야지. 산불난 피해 지역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지.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쌀떡에 쌀은 왜 이렇게 자주 떨어지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돌보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임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이건 잠시일 거예요. 잠시죠. 100년이라는 세월 금방 갑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집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지? 저 사람의 모습에서 지금 내가 고칠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서 동참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두고 있습니까? 저 아내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내수동 교회 출신입니다. 내수동 교회 출신, 내수동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나 아니면 내수동 교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입니다. 하나님 한 교회를 이렇게 시대를 위해서 들어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현교회 출신의 교회학교 친구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 교회와 한국 사회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언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구옥천 할머니가 등록하셨습니다. 이분은 1943년 10월 15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나이로 계산하면 한 82살 정도가 되시는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적에 한 2, 3년 정도 교회를 나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나가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일평생 60년 이상을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와셔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등록 인사를 하고 나누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설교가 절대로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제 설교는 80이 넘으신 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설교임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위한 설교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그분이 왔는데 눈물이 막 글썽거리고 저랑 얘기하는데도 막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날 설교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울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여든이 넘으신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며, 교회의 존재 목적, 신앙생활의 존재 목적은 온전한 열심히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의 주제였었는데 그게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잠깐 초등학교 나왔다가 평생을 무신으로 샀는데 그날 와서 그 말씀이 다 들려졌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지요. 우리가 안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이, 지식, 신분, 그것 때문에 안 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초월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려고 여러분의 삶과 상황을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되고, 그러나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음성을 거부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을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에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의 기쁨을, 감사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혼자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힘 빠져서 중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섬기면 힘들고 어려워도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재미있다, 즐겁다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따분하다, 어렵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힘만 빠지고 힘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올바로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왕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께 순종해야 돼요. 그 왕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빌라도가 했던 그것을 통해서 최초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 써주세요, 부족합니다, 써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25, 9월 5일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섬겼던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나왔던 그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학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파손된 배에 널판지 하나 들고 떠있던 그 심정,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제발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저를 제발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계속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를 제발 써주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공부했고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제가 광양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저를 써주세요, 제발 저를 써주세요, 제발 저를 써주세요 했던 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믿음의 위대한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패에 담긴 의미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